예,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에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예, 5장서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성민 국가의 분국 배경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분국 배경이 일단은 뭐 하나님의 이 나라와 그다음에 의에 대한 언약의 두 줄기가 있는데 이 나라에 대한 분국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도 함께 뭔가를 준비를 했다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성전의 역사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완전히 몰렸을 때 다시 우리 회복되어지는 그 성전을 이어가는가 하면 그리고 이제 마카비 왕조 때 이제 그를 성전을 수전을 갖다 하고 물론 그 전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 성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진행을 갖다 시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끝내 불타가지고 없어질 그런 그 배경을 만들지 않고는 불태울 수도 없고 불타지가 않으면 재건도 없고 그래요. 이 모든 거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과정 섭리를 갖다 하시는데 이런 게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 섭리를 갖다 하는데 이 과정 섭리의 근본은 이것이 근본 언약으로 왜 이야기합니다. 근본 언약. 이걸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양대 언약이다. 그러면 이 근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도 주셨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따른 성전과 분국에 대한 이 과정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것이 지금 5장서부터 8장까지가 솔로몬 성전 건축인데 5장까지는 이제 건축 준비예요. 그 준비에 5장 1절로 6절 우리 본문 읽은 대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교역을 제의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후손 솔로몬이 이제 내 대를 이어가지고 이 성전을 짓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이 다윗의 시도는 솔로몬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은 힘이 닿는 대로 해가지고 준비를 갖다 했어. 그 준비를 갖다 했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그걸 짓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졌고 대도 이 나라를 세워가는 대도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는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 이루어가기로 하신 거예요. 그냥 나누어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누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의와 나라는
이 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고 나라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언약으로 지금 모세오경서도 소비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고 이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이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이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이루어지고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우회해가지고는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보다 우리 나중에 이제 이 회복에서 돌아오는 그 성전의 영광이 승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런 성전이 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은 의미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우리가 죄를 은혜가 많게 하려고 죄를 더 지냐 뭐 이런 그 억지 주장도 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70년 내지 80년 지나가게 되면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 유년기로 해가지고 이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 앞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섭리했다 해가시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주관을 갖다 하시는가? 라고는 주관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일은 사람에게 있으나 이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다. 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는 자기 열심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뜻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밀려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 주권 때문에 그래서 주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인간이 플러스 알파를 뭐 대갈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개입의 여지가 있다든지 하나님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다 해버리셔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밀려가지고 충성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자기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망하는 길로 뛰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인생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뒤에 일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뭐 그 우리 청년부의 청년회 동화상을 갖다 소개했다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거의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가야 인생을 자기가 펼쳐 보일 수가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는 펼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미래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과거는 자기가 지나온 과거이기 때문에 전부 펼쳐가지고 점검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노년기에 달했을 때 과거를 돌아다보게 되면 이게 전부 후회 막급이라는 겁니다. 후회. 왜? 그때 이랬으면 해가지고 후회를 갖다 전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미래를 살아가는 이런 그 과정에서도 후회 없는 걸 위해가지고 뭘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후회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이 후회 막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에요. 이 불행한 일이 없으려고 한다면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걸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인간으로 하여금 목적을 삼게 하고 그리고 이 목적을 삼게 했던 그런 그 일들에 대하여 이 과정 섭리를 통해 가지고 뭐가 과연 중요하게 느껴지는가의 이제 관계였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목적이라고 두고 산대요. 행복을 목적으로 이거 두고 사는데 과정에서 이걸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과거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살펴볼 수 있지만 어떤 객관적으로 연구 집단 이걸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연구 집단에서 그걸 해보니까는 이 과정에 대체적으로 관계가 이제 좋았던 사람들,
이 관계가 좋아 어떤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행복의 여지가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관계를 행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은 건 아니에요. 그냥 가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뭐 이렇게 잘 살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지 이걸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목적을 대체로 이해를 했다 하고 이걸 목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걸 검토를 해보니까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이 이 행복 지도가 이 지수가 높다는 거를 연구 결과를 밝혀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이게 이루어질까? 그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 모든 연구 그 결과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이렇게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너희들 주었던 이 관계 이는 그 지체를 피차 사랑해라 그 이야기했어요. 이 지체 이 이제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모든 사실을 명제적으로 소개한 것이 하나님 경외와 이런 그 지체에 관한 사랑의 관계예요.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고 사랑하는 자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이걸 알려주셨는데 이걸 우리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제. 왜 나보고 사랑하라 그래? 내가 사랑하게 되면 어른이 사랑할까? 왜? 인간들이 잘났겠잖아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닌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막 그런 그 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중에 주의 사역에 일을 감당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행복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역사를 지금 이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이걸 섭리를 갖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확실하게 알까요? 이걸 너무 주관적이고 또 광범위한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를 율법과 선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제 주었거든요. 율법과 선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라 그 이야기예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갖다 대접을 갖다 해라.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가 좋았어. 그럼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걸 가지고 내 것 주관을 갖다 펴가지고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데 그냥 뭐 나한테 뭐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갖다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나 이웃한테 인격적으로 대우를 갖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뭐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게 사랑이 되니까요. 난 뭐 상대방을 갖다 구박하고 그러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상대방 구박을 갖다 하면 되죠. 그게 자기 방식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거는 다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걸 원하지 나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좋은 거 원하는 방법대로 상대방을 해주게 되면 그럼 상대방을 사랑을 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방법 쉽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성경에 가르쳐준 사랑의 방법은 쉬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인해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사람은 상대방한테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상당히 대접을 받으니까 매우 기분이 좋은데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하겠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남을 배적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종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남을 헤아리지 않도록 해라. 정죄하지 않도록 해라. 판단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것이 전부 이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대접하는 거하고 내가 대접받는 거하고 성질이 달라요. 이기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입니다. 사랑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냥 대접을 하면 돼.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을 하면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자기는 격이 높으니까 나는 이 정도 해도 되지만 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든 벼슬이 높든 부귀영화를 그런 걸 가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대방이 우리들한테 이게 이제 우리 주인과 이 종에 대한 관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과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주인 대접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종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이렇게 자기가 주인 대접을 다 해줘야죠. 이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여겨가 대접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 종도 주인을 주인 대접을 할 거예요. 그것이 상대적인 관계, 주인과 종 또는 우리 이 부부에 대한 문제, 이 부부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남자 여자의 이런 그 부부의 관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 부인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부인은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지간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지간도 종속적 관계가 같잖아요. 이것도 종속적 관계고 이것도 종속적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런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보통 섬기는 예를 갖다가 신약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사랑을 갖다 해야 될 것인지. 근데 놀라운 거는 설명을 해갈 때 사회적인 약자를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약자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종은 상전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보고 남편을 하나님 사랑한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이 부자직원도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라. 왜 사회적인 약자를 먼저 언급을 했을까? 복음에서는 이 복음서에서는 왜 이 사회적 약자를 먼저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회적 강자에 대한 걸 언급을 했을까? 이것이 아마 복음에 대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왜? 사회적으로는 강자한테 먼저 명령을 하게 되면 이게 주도적으로 생각이 드니까 주도자가 먼저 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반복음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의식 자체가 네가 어른이면 어른 노릇을 해야 아랫사람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반복음적인 사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주인이 하는 걸 보고 주인이 그대로 대접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서에서는 꼭 사회적인 약자를 통해 먼저 하라고 그래요. 왜? 사회적인 약자는 그냥 일반 반복음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인을 갖다 존경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주인을 존경하는 것이 주의 명령처럼 이 주인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고 깨부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예,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고린도서에서는 이거를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대강령은 율법과 선지고 이거는 결국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진리하고 엮여져 있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서 사랑한다는 건 정말 가짜야. 우리 뭐 요즘 이제 거기서 이거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뭐 80대의 그 노령의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노후의 삶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그려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없는 어른들의 사랑, 노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게 예쁘겠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도 우리 뭐 이렇게 근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사상이 뭐 없다고 하는 철학 밑으로 들어갔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나마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그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고, 이 강령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생의 근본 목적하고 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경외하고, 그리고 이게 그 이 지체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이걸로 즐거워하는 것. 혼자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지체와 함께 기뻐하고 즐겨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인간의 근본 목적을 도외시하고 성도들의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하고의 지체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기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이 이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지체는 사실은 교회거든요. 교회. 이 남편 되신 분하고 이 남편 되어지는 분하고 아내 되어지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원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비밀을 이제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이런 거룩한 백성, 구별되어진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백성들로 해가지고 이루어가시는 일인데, 이걸 위해 가지고 지금 성전을 준비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후원자를 미리 다 준비하다 해놓으셨어요. 그것도 선대 다윗하고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히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도자와 함께 이것이 지금 계약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약속이. 그래서 7절로부터 12절 보시게 되면 두로 왕과 솔로몬의 교역이 약조가 되어집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지금 솔로몬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인 관계가 지금 맺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새로운 관계예요. 먼저는 선왕하고 다윗하고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솔로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이 사회 관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하고, 이거는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다윗 왕국을 사랑했던 히람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왕국도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우호적인 관계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것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하신 그 일이에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선하신 일은 이제 순족한 그런 일을 갖다 해가시는 일을 이렇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좀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관계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성도 간에. 그런데 만약에 이 관계가 누군가가 굴림을 갖다 하고 그 누군가는 그 굴림 오는 사람 앞에서 조종을 당하고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건 세속적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 상전들 이런 그 상전들을 더욱 사랑을 갖다 하라고 먼저 주문을 갖다 해요. 왜? 복음의 힘으로. 그냥 세속적인 힘이라고 한다면 하향적인 능력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이 되어지지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세상의 원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기서 뭐 이 사회적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이 굴림하려고 그러겠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이제 그 목회 서신에서 뭐라 그래요? 주관하지 마라. 성도는 주관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왜? 이 주관자는 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관을 갖다 해야지 네가 주관을 또 하면 안 되지. 너희는 다만 섬기는 자세를 하라 그 이야기예요. 섬기는 자세가 뭐예요? 여기서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섬겨라 그 이야기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와서 섬겨라 그 이야기야. 자기 자녀의 관계로 내려와서 섬겨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갈고 닦은 실력이 얼만데 이쪽으로 어떻게 내려가려고 합니까?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거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거슬려가지고 세상의 논리로 거슬려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일, 이제 사랑인데 이 관계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제도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협상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13절로 18절 보시게 되면 성전을 지을 솔로몬의 역군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교대 근무의 비기래요. 그 교대 근무를 또 할 때 이게 뭡니까? 영역으로 시간대로 봤을 적에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한다면 8시간 38이 24 8시간 8시간에 8시간 근무예요. 8시간 근무. 일일 근무가 평균 근무가 8시간 근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8시간은 기타 뭐 먹고 자고 뭐 이런 먹고 뭐 사귀고 이렇게 휴식 시간이고 8시간은 자는 시간이고 그래서 3분의 1이 노동 시간이고 3분의 2가 노동을 위한 준비 시간들이 다. 근데 우리는 너무 혹사를 갖다 시키죠. 혹사를 시켜가지고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효과가 맞질 않아요. 효과는 철저하게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비율로 우리가 일정을 짠다고 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냥 뭐 뭘 하겠다고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일을 갖다 하는 거는 별로 즐거운 일을 하는 자세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삶으로 전락이 돼가지고 즐거움이 뺏겨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들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놓치고 이 목적 우리 미국 대형 교회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형상적으로 해가지고는 교회가 얼마나 번창하는지 몰라요. 이 목적을 이끄는 삶을 쓴 그 목사가 하는데 뭐 몇 대 그 대형 교회 중에 하나에 포함된답니다 그게. 그런데 그 전부 이 세상에서 하는 논리로 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가 큰 모르나요? 복음이 없는데. 자기는 뭐 목적 이끄는 삶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람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사람의 성공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거 믿는 데에 성공의 삶이 있다. 우리 본분을 다하는 게 성공 아니에요. 본분에 도달하는 게 성공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인데 그렇게 되면 그게 성공한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봐요? 이 땅에서 성공 여부를 갖다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걸 달성했냐 못했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냐 못 사냐 이걸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니까 사는 게 전부 스트레스예요. 사는 게 스트레스. 에이씨 그거 받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우리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여기서는 감사로 이걸 갖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생활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의 삶은요 불만과 그 다음에 기쁨이 아니라 짜증나는 그런 삶으로 해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찬양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 갈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들 이것하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 찬양이 내용이 다르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이 목적 이거 오늘 이번에 우리 지구에 몇 명 이상 전도라고 떨어졌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전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들. 금가락지 때문에 전도 생활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택자와 불택자의 찬양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택자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불택자는 불만과 그 다음에 슬픔으로 찬양을 다 하는 거야. 세상이 어두워요. 전부. 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이 나고 불만이 속출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 알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삶이 해석이 안 되어질 때 신앙적 해석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늘 반대의 그런 찬양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100년 해도 신앙적인 해석이 안 돼요. 역사 해석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한번 원수지게 되면 끝까지 이를 갈고 살아야 돼요. 저게 나머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악담을 갖다 해가면서. 근데 우리가 대접받고자 만약에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나 용서받고 싶잖아요. 대속함의 은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용서해줘야죠. 얼마나? 70번씩 7번씩 용서해요. 그건 너무 많아요. 한 번만 좀 7번은 안 될까요? 용서해 주니까 먼저 그러잖아요. 그럼 7번이면 됩니까? 주님한테 딱 그러잖아요. 7번? 7번씩 70번 해야 돼. 끝까지 하래요. 끝까지 용서를 해. 끝까지 용서를 해요. 그 사람이라고 좋겠어요? 사람 미워하고 사는 삶이 좋겠어요? 그냥 사랑하세요. 내가 이거 새 생명에 이르는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못 주냐? 내가 받은 거 중에 공짜로 줘도 내 사랑이 없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줘도 내 사랑이 없어지질 않는다니까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기름병에다가 아무리 이거 물을 갖다 보내도 기름병이 떨어지질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시니까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아무리 부어줘도 사랑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내가 바꾸는 싶은데 다른 사람 주는 거는 왠지 기갈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주다 내 거 없어지면 어떡해? 안 되지. 아끼려고. 아끼다가 못 해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 누가 먼저 말했나?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되어지는 이런 실천신학의 원리입니다. 원리. 멀리 있지를 않아요. 그냥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시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세요. 근데 이 사랑 좋아하네.
내가 어떻게든지 골탕 먹일 거야 라고 그러면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지니 그 골탕 먹이고 싶었던 마음이 우리한테 골탕을 먹이는 여건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그럴 리 없어. 내가 조심할 거야. 조심하는데 돌뿌리에 넘어져요. 돌뿌리에 부닥쳐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오죽 좋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다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아주 극진히 좋아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것,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좋아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시라는데, 그래서 내가 사랑이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사랑이 너희도 사랑해라. 옆에 거에 써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인 걸 모르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지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인 건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왜 교회가 사랑을 놓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런 갈등만 만들어질까? 사랑 안 되는 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랑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인데 완전히 일방적인 걸 우리는 요구를 하는 거야. 일방적인 것. 나는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안 돼. 왜? 너하고 나하고 신분이 다르잖아. 그 이야기에. 너하고 나하고는 신급이 다르냐. 교회에서는 신급이라 그래.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런 걸 신급이라 그래. 세례교인서부터 쭉 나눠놨어요. 신급. 말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신급. 믿음의 이 급이 있는 거래. 믿음의 급이 있는 거래. 과연 그럴까요? 그냥 우리 신분이 구분이 그래 되어져 있다는 거지 급이 다른 건 아닙니다. 급수가 뭐 세례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세례교인은 아니라고 해서 사랑받을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니까 모든 성도는 사랑받을 이유가 있고 또 사랑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권리사항이 아니에요.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아까 어떤 지사님하고 그런 얘기가 했는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의 종이 되면 무슨 일을 못할까? 사랑의 종이 되면 내가 사랑의 종이 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아니 남녀간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이 되어져도 그냥 몸살이지 않고 사랑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했다고 하는 그것이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힘들지 않게 사랑할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피차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갈등이 대단합니다. 우리 보통 어머니와 딸하고의 그 갈등 관계로 나와가지고 상담하는 예를 갖다 보게 되면 대단해요. 대단해. 왜 대단할까요? 이 같은 핏줄이고 한 식구인데 이 마음이 안 맞는 거야. 자기 싫어하는 남편을 닮았거나 뭐 하게 되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 이게. 그래가지고는 갈등이 돼가지고 상담을 요청을 해요. 우리 엄마 내가 외국에서 떨어져 있을 적에는 살만했는데 다시 모시고 살라 그랬더니 이거 지옥이다 더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가 걱정인데 하지 않으면 되지. 어떻게 안 합니까? 내 엄마인데. 아니 하기 싫다며. 그럼 안 하면 되지. 그걸 하면서 왜 고민을 하나? 우리 중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께서 맞죠?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내팽개치면 되겠죠. 근데 세상의 관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자꾸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안 할 수도 없고 밀려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집을 나간 사람 아니에요. 이 승들은 전부 집을 나간 사람들, 출가한 사람들 아니에요. 출가한 사람들한테 이런 인연이 있나요? 그 사람들 인연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인연을. 그 사람들은 뭐 이상할 거 없어요.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되지. 그걸 왜 고민을 갖다 할까? 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걸 왜 하려고 그러지? 안 되는 걸? 그냥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안 하자니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던 주님을 기억을 하게 되면 세상에 나만 하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만 하랴. 나 같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다고 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에 놀라워 찬양을 갖다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 얘기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사랑을 깨닫는 일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비밀이에요. 이게 일체의 비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사회생활 끝났어요. 이 힘들고 힘든 대인관계 끝났어요. 군대 생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훈련이요? 아예. 훈련은 동기들하고 같이 받기 때문에 힘 아무리 들어도 뭐 50분 훈련 받고 10분 쉬면 쉬는 시간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끽끽거리고 웃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힘든 건 뭐예요? 내무반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지옥인 거예요. 한 달 일찍 들어왔다고 완전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무반 생활이 힘들어서 군대 생활이 힘든 거지 군대 생활은 힘든 데가 없어요. 근데 이 관계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한 기 앞섰다고 하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런 관계의 어떤 그 오작동 이런 거 만들어져요. 내가 너 언니야? 라고 해서 동생하고 만들어질 때 관계가 뭐예요? 난 언니고 넌 동생이지. 그럼 네가 나한테 언니 대접을 해야 되겠지. 라고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근데 동생이 안 해.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약 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죠. 왜? 언니니까 힘 있잖아요. 두들겨 패. 그러면 있는 대로 이제 부모님한테 다 일르는 거야. 뭐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안 했더니까 다 고해 붙여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제 때로 맞아야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어떡하다 너 길거리에 가다가 이제 위험한 지옥을 나와봐라 내가 밀어버린다. 미워하는 거야. 증오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증오의 관계로 변해버려요. 재미난 거는 사랑하고 증오는 벽지장 한 장 차이예요. 오늘 토요일 성경 읽기 카세다 올려놨는데 보셨나요? 호세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랑을 갖다 했는데 이 백성들은 우상이나 섬기고 딴짓을 갖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왜 부담스럽게 나를 사랑한다 그래? 난 당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지가 사랑하는 우상 섬기고 이제 그렇게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이놈들아 내가 쓸어버린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다 망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한 거야. 얘들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유대의 그 마지막 회복에 참여를 갖다 시켜가지고 언약자선 12지파를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의 아주 끈끈한 사랑의 관계라다 이야기한다. 호세아에. 그리고 우리 원형적으로 배울 건 그 사랑밖에 없어요. 사람들 뭐 가가지고 아우 저 사람은 사랑을 해가지고 금실이 좋아하죠. 그거 믿지 마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원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일반 기술을 보여줬던 간혹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보편적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전부 이제 시험에 듭니다. 전이는 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이래가지고 남편 비교 분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때 아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대자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걸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순종의 걸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맛을 배우는 일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이제 쉬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0,000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0,000명이며 어마어마합니다.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3,300은 잘 보면 아마
이 원리를 갖다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배분의 숫자일 것 같아요. 이제 그 다. 그러면서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제일 먼저 뭐가 시작이 돼요? 추추돌이,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일단 돼야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고 크기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걸로 모퉁이돌을 놓느냐에 따라서 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을 보게 되면 모퉁이돌로 해서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성전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라에 대한 모습이 이제 이게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의와 나라라고 하는 축으로 끊임없이 파생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줘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의와 다양한 나라의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따롭게 1, 2, 3, 4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몸에 와서 배우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도 간의 관계가 뭐 조항을 만들어 놓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교 개혁 당시에 그건 교조가 표준 교리로 해가지고 좋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한 500년 지나니까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걸 조항으로 이해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열이 문답에서 보여주듯이 제 1문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제를 쭉 풀어놓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너희를 애굽의 종노릇한 너희를 불러낸 내가 여호와다.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10개의 조항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10가지 조항을 지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이 되니까 율법주의가 파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좋은 표준교리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방법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공부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종교개혁은 일찍이부터 완성이 되어졌겠죠. 근데 왜 종교개혁이 완성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되고 자유주의 현대신학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온통 교회를 벌집 쑤셔놓듯이 쑤셔놓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저기 명제, 우에다 됐던 목적 그거를 보질 않고 방법에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조항을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교조주의라고 교조주의. 교조주의가 되면 1, 2, 3, 4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 되거든요. 안 되면 정죄, 되면 칭찬 이런 걸로 되어버리니까는 갈등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교회의 이런 질서가 깨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테크닉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발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성도를 끌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장사의 소굴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장사의 소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장사의 소굴이 아니에요. 작은 예수님들의 집단이에요. 왜? 예수님의 지체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니까. 저분의 모습을 봐도 예수님, 저분의 모습을 봐도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보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사랑하며 사랑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러날지라도 저는 곧 물러날지라도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아름답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이런 교회로 해가지고 적어도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교회 이런 그 교회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이라고 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지향적인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모든 교조나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고는 세대의 진리가 전승되어지고 보수되어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선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지기로 삼아 주셔서 정말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여전히 사랑을 배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